우리가 로마서 1장에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장에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신칭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신칭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제 5장의 내용은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금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 잘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5장 11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것도 겪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에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기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7절에도 은혜, 20절에도 은혜가 더욱, 21절에도 은혜, 19절에 벌써 한 절 지나고 다음에 은혜, 또 은혜, 은혜 이렇게 계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이렇게 덮는 거를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압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부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도록.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죄의 권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는가,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하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먹고 죽었잖아요.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아담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들어온 거죠. 이런 세상이 왜 발생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절 때에 사람들이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를 해서 코로나가 감염됐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무증상이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러면 역추적하잖아요. 역추적해서 감염하는 사람들을 찾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이 왔는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죽는 거, 죽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죽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안 먹었잖아요. 그 후에 사람 선악과를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 후에 사람들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왜 죽었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 죄의 삭스 사망인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받으니까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까지 그 사람들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법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법도 없고 그랬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아무런 죄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는데 왜 죽었냐 그랬는데 역추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는지 살펴보는데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오염되면 그 줄기와 모든 가지는 오염된 거잖아요. 뿌리가 오염되면 그 나무는 모든 게 다 오염된 거잖아요. 그처럼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 나무의 원리처럼.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대표. 그 뿌리에 그 부패한 거, 뿌리가 오염돼서 그 가지와 줄기가 다 오염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패한 이게 썩는 거잖아요. 부패한 본성을 갖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뭐냐면 전적 부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이 다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모든 감정과 의지가 다 부패되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이제 아담에게 형벌을 이제 주신 거죠. 그 형벌을 주셨는데 그 형벌이 아담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예요, 아이. 태어나자만 아이. 근데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죄를 질 기회도 없었는데 걔들이 죽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아담의 죄가 그 아이에게 태어나면서 전가됐기 때문에. 전가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그 사망, 죄가 있어서 사망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 죄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원 지옥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부활의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수고가 주 안에서 끝이 않은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사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있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거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육체의 죽음은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의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육체의 죽음을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이제 죽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말씀도 지키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늘 심을 때 그런 얘기들 죽었어요 그런 말 할 때 그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서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다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잘 모른다면 하나님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의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걸 의롭다함을 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믿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가
그 의의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이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아담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죄잖아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오늘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범죄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범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그냥 아담은 자기 혼자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진 거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쳐. 아멘. 그러면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아무리 지금 시대에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붙잡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을 오늘 5장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왕노로 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져만 살아서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칭의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생명의 왕로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사망의 왕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가면서 그 즐거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의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